오늘 신학 정립은 율신 종교와 율신 신앙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율신 종교고 율신 신앙이냐? 근본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종교와 신앙이 나뉘어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근본이. 인간의 정체성이 단일체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단일체다. 단일체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 뭐예요? 그게 종교야. 아시겠습니까?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를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미 세대가 다 단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우리만 말하는 거지 다른 데서는 뭐 신앙이라는 단어를 어쩌다 쓰긴 하지만 제가 세미나 때 질문해 보면은 기독교는 신앙이냐 종교냐 그러면은 질문하는 뉘앙스 자체가 종교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앙이다 그래요. 그럼 종교와 신앙이 뭐가 다르냐? 뭐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과 종교의 차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근본은 뭐냐? 인간관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인간을 단일체 이중본능의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중체 이중본능의 인간으로 보느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죠. 단일체 이중본능의 최선의 삶,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삶이냐, 그게 바로 종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노모스다. 율법이라는 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이 인간이 전부다 그러면은 그것은 신계명과 인간계명을 이중 계시로 보고 그걸 따로따로 지키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중체 인간관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아노모스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열조의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나왔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세운 언약을 너희가 파했다. 그 말은 이중계시로 보고 이중체로 별도로 지키는 것 가지고는 실제로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요. 이중체면은 융합계시의 융합신앙이어야지 이중계시의 이중신앙은 안 된다. 그 말씀이 바로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근본 문제는 인간이 단일체로 이해하느냐 이중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단일체다, 물리적 인간이고 육이 다다 그러면은 그 단일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는 뭐 십계명을 따로따로 지키는 거예요. 신계명 따로 사람 계명 따로 지키는 거죠. 그게 유대교에서의 얘기하는 율법이고 유대교가 원하는 유대 메시아 대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자기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도 똑같아. 피로 예수표 제산 받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예수의 삶을 본받자. 제자 훈련이죠. 철로역종이고. 그 근본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인간이 단일체로 돼 있어서 그렇다.
예, 적어도 구육교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이래. 종교가 맞느냐 그러기 이전에 인간을 단일체로 보느냐 이중체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유신 종교에 있어서의 그 최선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의적 결단과 노력으로 지키는데 그렇게 지켜서 완성에 이른다는 것이 소위 메시아 대망으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지구상의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그런 세상으로 예,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는 근본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선하게 의롭게 살게 해서 이 땅에 완전한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꿈이죠. 이 점은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교육이 어떤 게 교육이냐. 인간을 단일체로 보고, 그래서 인간을 선하고 의롭도록 훈련하고, 깨닫고 훈련하게 하면서 선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단일체면은 그것만이 최선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데 종교는 극단적으로 단일체면은 신이 필요해 필요 없어요. 신은 필요 없어. 그건 불교가 맞는 거예요. 불교는 천상천하 유와 독존이다. 세상에 신이 어디냐? 인간 이상이 없다. 실제로는 유물사가 아니요 물리적 인간이 전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인간의 깨달음과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지구의 평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신 단일체로 보면은 절대로 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있으면 단일체가 아니에요. 또 천국과 지옥도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신 종교라는 얘기는 유신을 믿으면서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는 어떤 거냐? 그거는 전부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야. 인간이 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속임수가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인간이 실제로 물리적 인간이면은 속임수가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신이라고 그래도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 천국이라는 게 뭐 어딨냐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단일체로 보고 예수 피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선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천국 간다. 그게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성립이 되느냐. 그것은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늘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간은 단일체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이중체로 창조됐기 때문에 본능은 이중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은 당근과 채찍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신한테. 그것은 인간이 영적 요소가 없으면 그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된다. 뱀은 만약에 바둑이한테 그럼 바둑이가 뭐라고 그러다고요?
하나님이 같이 되는 게 뭔데? 쟤들은 신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먹혀들질 않죠. 근데 그 전혀 없는다고 그러면서도 당근과 채찍,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은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착각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만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신이 전혀 이치적으로 안 맞지만은 그런 영적 본능이 있어서 그래. 저는 그 점을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진짜 영이 있나? 영적 본능이 있나? 그런데 확인해 보면은 결국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뭐 천국과 지옥을 고민하게 되고 가장 확실한 그러한 인간은 유물사원적 물리적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이중체라는 증거는 불교의 윤회설이다 그랬어요. 불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신은 없다 이거예요. 초월적 신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통해야 되고 그래서 깨닫고 성숙하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불교는 늘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포교를 하려니까 사람들한테 인간은 단일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말이 그렇지, 그러니 그냥 참고 선하게 살고 손해보고, 그 말은 그렇죠. 그래, 실제로? 뭐, 미쳤어, 그냥. 되도록에 모르면은 몰래라도 챙겨놓고 그러러 들지. 안 그래요? 그게 정직한 얘기야. 뭐, 저부터도 자동차 속도 위반하면은 카메라 있으면은 천천히 가다가 카메라 없으면은 위반하는 거지 뭐. 그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선하고 그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냥 눈에 안 띄면은 사는 척 하지만 안 띄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자꾸.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물으면 불교는 포교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윤회설이 있는 거야. 윤회설이라는 건 내가 죽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개미로 태어나고 선하게 살면은 다시 태어날 때 좋은 동물로 좋은 것으로 악하게 살면 악하게로 그런 소설을 쓰는 거죠. 그게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제 이중체 가치관의 문제, 이중체의 최선의 삶이 뭘까? 여러분, 이중체라는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네?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그런 가장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이중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 집사는 그냥 몰라? 모르고 그냥 이중체라고 믿는 거야? 원죄. 아시세요? 이 단일체의 개념에서는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만 있지. 근데 원죄라는 것은 내 육신이 지은 죄가 아니야.
뭐가 지은 거예요? 내 영이 지은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중체냐 단일체냐를 자꾸 그냥 정립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원죄 개념을 빼놓고는 이중체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하기 어려워요. 근데 인간은 가만 놔둬도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 두렵고. 원죄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거는 사람은 원래 이중체로, 유구선 이중체로 창조하고 주체가 영인데, 근데 원죄는 뭐냐 하면은 주체가 영이 그게 아니고 육이다.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찰때요, 자기중심적이요, 그리고 마귀가 기름 부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육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지 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체 원죄에서는 주체가 영이 있으면 안 돼. 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3장 14절처럼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그리고 거짓 속이는 거야. 이중체가 문제가, 이중체의 근본의 문제는 원자가 아니면 꼭 이중체가 뭐가 문제가 되냐. 이중체가 있거나 말거나, 이중체가 아니거나 말거나, 나는 나대로 선하게 살면 되지. 이런 얘기가 되지만, 원죄 논리를 적용하면은 내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중체를 논하려면은, 물론 지금 그 이중체의 사람의 창조의 설계도, 창세기 2장 7절이나 또는 1장 24절에서 27절의 논리보다 원죄 논리를 적용해서 이중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문제는, 이중체의 문제는 신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단일체는 신과의 관계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그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육체가 다인데. 근데 이중체는 영이 있으면, 영이 주체면 신과의 관계예요. 근데 왜 꼭 신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주체가 내 영이 아니고 마귀가 영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가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원죄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원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체 같으면은 내가 결단하고선 하면 선하게도 살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돼. 그런데 원죄로는 내가 아무리 결단하려고 해도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단을 하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이야.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는 죄가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야만 마귀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의 근본은 바로 원죄 논리에서 내가 완전하다. 그래서 오호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단일체 같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근데 이중체의 논리는 마귀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래도 내가 주체가 아니야. 나보다 능력이 큰 마귀가 주체지, 원죄지.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기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는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전부지만 이중체는 원죄가 근본이기 때문에 내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선하고 의로운 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일체의 최선은 내 결단과 노력이지만 이중체의 최선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최선이야. 다른 길이 없어.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단일체와 이중체를 논하는 것에 제가 그래서 이중체는 아예 원죄론부터 시작한 거야. 원죄론은 내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 없이면 안 된다. 그게 로마서 7장에서 8장 1절과 2절인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의 최선은 내가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이런 내 의지적인 것에 좌우되지만 이중체의 절대는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밖에 그건 불가능한 거야. 마귀로부터 승리는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원죄를 설정하셨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을 하려면은 원죄면 안 되는, 원죄래야 안 되는 거지. 단일체 같으면은, 나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단일체와 이중체를 그냥 단일체와 이중체로 여기시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원죄, 이중체에는 원죄가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가 되도록, 단일체 같으면은 마귀가 주체가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나는 가깝게 지내겠다, 화목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는 내 주체가 뭐기 때문에 육이 아니고 영이요, 영 중에도 마귀이기 때문에 무슨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듣기는 그게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은 유신 종교가 유토피아지.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러고 우리가 끊고 자르고 노력해서 이 땅에 건강하고 부자되고 선하고 이루어서 존경받고 삼박자 구원 다 참 그럴듯해. 그게 단일체의 복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은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요.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류의 역사가 증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은 이중체로 반드시 바뀌어야 돼. 이중체가 바뀌는 데는 원죄론이 절대예요. 원죄론이 절대인 것은 신관계가 절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죄를 설정하셨다. 본문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의 이름에 한 사람이 그에게서 와서 굴 엎드려 절하되. 지금 변호사에서 내려오시니까 무리가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을 했고 호칭 신학이 절대이기 때문에 오크로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의 주석자들을 다 보면은 아예 오크로스는 그냥 무리지, 오크로스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정립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본문은 우리는 금방 알아. 주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이중체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가치관이 단일체다. 그리고 변호사 내려오셔서 또
세상은 전부 오크로스가 주님을 맞이했다는 얘기는 단일체 이종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본문에 이제 문맥상 그 다음에 간질병에 대한 신학이 올바로 정될 수 있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실 때 지금 그 변호사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전부 간질병으로 돼 있어. 그것은 지금 가치관이 주님은 이중체로 우리를 정립해 주려고 그러시는데 단일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는 데에는 이렇게 간질병은 육적인 병이지만은 영적인 병이죠. 지금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병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육체가 전부라는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데에는 우선 고난이 필수다. 고난의 신학이다. 사실 기독교는 고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라고 또 지방에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근데 지방에 순회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이해도 안 되고 고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지난번에도 어느 집사님이 아주 통곡을 하면서 고난을 호소해서 제가 묵묵히 아마 한 30분 가까이 들어준 것 같아요. 얘기가 다 끝났냐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왜 그러냐면은 집사님의 그 고난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몇십 년 목회를 해도 내 고난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소연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굉장히 밝아졌어. 그래요. 사람은 고난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어려워요. 끝까지 들어준다는 게 저는 지방에 다니면서도 제일 첫 번째가 쌓였던 고난을 하소연을 토해낼 데 없는 것을 들어주는 게 내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을 들어주는 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죠. 고난을 들어주는 건 왜 들어줘요? 고통의 가스를 다 뽑아내게 하는 거야. 그게 지금 간질을 치료하는 것처럼 영적 치료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가감없이 순수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고통의 가스는 받아낼 그릇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방 순회제가 제가 역할 중에 하나다. 대개 한 지방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몇씩은 있어요. 그걸 받아내고 나면 많이 달라지죠. 그것을 고난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오늘 본문도 지금 가치관을 바꾸는 데는 이게 간질인 영적인 고통의 가스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왜 변호사에서 내려왔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한결같이 이런 그 영적 질병의 신유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모르죠. 네 복음서가 전부 변호사 내려오셔서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적이 예외 없이 전부 무리야. 단일체 이중 본능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가스를 받아내는 것이다. 그게 고난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나 나 자신도 적절하게 어떻게 고통의 가스를 뽑아내느냐. 우리는 참는 거면 잘했다.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예요. 참으면 안 돼. 그게 받아낼 그릇이 중요한 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릇이 누구예요? 부부인 거야, 부부. 왼수끼리 만나게 한 이유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표현을 왜 썼까?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의 9명은 일부러 3명만 데리고 9명이 남아있는 거는 9명은 3명도 물론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단일체 가치관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면 내 영적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뭘 보면 아느냐. 이중체 가치관으로 잉태해서 출산한 애는 이미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가르치거나 훈련시키지 않아도 지가 그냥 나도 다 분별해서 요즘에도 이제 출산한 지 100일째쯤 됐나 봐. 근데 들어와가지고선 여전히 그래. 목사님 참 신기하네요. 왜요? 그냥 놔뒀는데 지가 다 그 분별해서 한다는 거야. 지금 100일도 안 된 애가. 그건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전부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는 줄 알지. 그 말은 뭐냐면은 태교하면 영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초월적 영적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것을 초월적 영적 능력이 점점 커갈 수 있는 원리와 법칙으로 애를 키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두나미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간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단일체는 능력이 없어. 그건 주체가 마귀는 주체이면서도 속이고 있는 거죠. 유기주체인 거로. 그래서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거는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그냥 태교에서 이중체로 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동안 키우면서도 계속 이중체로 서로 이중체로 태교를 못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떤 원리를 키울 거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놔두고선 육으로 키워놓으면 그건 가면서 점점 힘들어. 하소연하는 소리 얼마든지 들어요. 근데 태교에서 이중체 가치관으로 하면은 영적 능력이 이미 있으니까 점점 힘이 안 들죠.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주 예수께서 일부러 이중체죠. 이중체 신인 메시아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다. 피스티오다. 이것은
설교에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아피스토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단일체 믿음의 믿음이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다. 성경은 이중체 믿음이어야 된다. 또 노모스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노모스는 이중체의 반석에 지은 집의 율법이어야지 모래에 지은 집의 율법은 아노모스다. 노모스는 노모스인데 잘못된 노모스다. 아시겠죠? 아시죠? 이건 아노모스 신학 하나 정립만 해도 전혀 다른 교육하고는 틀려. 아노모스를 뭐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폐역한 세대라는 거야. 디아스트레퍼, 비틀어지고 썩어 빠지고 뭐 사실 이 비틀어진 거로 바로 하는 건 안 돼요. 아무래도 이게 삐딱하게 돼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껏 설명하고 나도 안 되는 거지. 참 무서워.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역사가 그래. 종말까지 추수꾼이 이중체 신학으로 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그건 전부 폐역한 세대, 비틀어져 있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러면은 편해. 이게 보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지옥이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계신 것은 바로 이중체를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중체를 정립해 주려고.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건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면 어린아이 때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태교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출산하고 얼마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 이에 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또 일부러 주 예수께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중체다 이게요. 그러니까 단일체는 간질을 전혀 치료를 못했는데 신유사역을 할 수가 없었는데 능력이 없죠. 근데 지금 주님은 본문의 논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왜? 이중체를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태교를 해서 애 낳은 애들 보면 알아.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도 초월적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애를 놓고 그 애들한테서 그런 걸 다 점점 체험을 해야 이중체 가치관이 실제가 되지. 여기서는 듣고, 그러고서는 애한테는 단일체 가치관으로 교육하고 그게 최선인 줄 알고, 이건 참 문제죠. 뭐하러 나와서 설교 듣는지 모르겠어. 그냥 들을 때만 또 찔리는 거지 뭐. 질문 있습니까?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중체 가치관을 고민하세요. 마치겠습니다.